안녕하세요. 4월 10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우죠.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요.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감옥의 문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간수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죠. 9절 보니까 베드로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아무래도 자고 있었으니까 꿈의 연속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참을 감옥 밖으로 나서 걷다가 천사가 사라진 순간에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걸 자각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날 구하셨구나. 그 길로 곧장 마가의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옆구리를 쳤을까요? 옆구리를. 왜 하필이면 물리적으로 옆구리를 툭툭 쳤을까요? 선사면 뭐 일어나라 말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깨울 수가 있는데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옆구리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때 나오고요. 나머지 4번은 예수님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던 그 장면이고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손과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자국을 발하할 때 그 모습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베드로에게 이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옆구리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사가 옆구리를 치는 느낌은 베드로 평생 동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옆구리도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그분이 하셨던 일,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번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무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정도로 마가의 집은 상당히 넓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아마 사람들은 그 집을 교회로 혹은 기도 모임 장소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그리고 지금 그 기도가 실시간으로 응답되었던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3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는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이 14절, 15절 보면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어떤 그 집에 재리하던 로데라는 아이가 문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때 베드로가 나야, 나 베드로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반응을 보니까 야, 너 미쳤지? 너 미쳤지? 이 아이가 아니다 진짜 들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결국엔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옛날 얘기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어떤 말에 가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그 기도에 참여했다 그러죠. 그때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이렇게 가문데 우산을 왜 가지고 다니니? 우산을 왜 가지고 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바로 그 장면. 이런 참 웃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4번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로데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믿지 않았던 겁니다.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릴 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기도하느라고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의심이, 어쩌면 한 50%의 의심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시면 참 감사하다, 안 주시면 아이, 실망, 또 안 들어주셨구나, 또 안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이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또한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구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 많이 묵상하거든요.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주신다. 믿고 구하면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함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이죠. 그렇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겠지만 내가 설령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정치에는 소망을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위정자들 주님이 세워달라고. 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펼 수 있는 아름답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더욱더 믿고 기도할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투표도 꼭 하셔야겠죠. 이 투표와 함께 하나님, 예수 믿는 정치들 많이 세워주세요. 설령 예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인들을 꼭 세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